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은 감옥 안으로 그리고 감옥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땅끝까지 그리스도로 복음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볼 때에 땅끝이라는 말은 사실상 로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야 지구 이편 저편 북극 남극까지 지구 밖까지 어느 정도 다 알려진 바가 되었지만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 그때 당시 그 근동에서는 사실상 로마가 땅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당시 세계는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뻗어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선교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바울의 영향력을 마귀, 사탄이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복음운동, 복음사역을 반드시 막아야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울을 수없이 가두고 매질하고 위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죠. 바울은 로마를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바울은 암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탄에게 암적인 존재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치 바울의 선교 사역과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이 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암적인 존재로 보였겠죠.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졸자가 중간만 듣거나 거두절미하고 들으면은 목사님이 나보고 어떤 존재라? 암적인 존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역시 오늘날에도 꽁꽁 붙잡고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만 본다면은 그가 정말로 감옥에 갇혔을까? 사탄 마귀로부터 죽을 뻔한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러한 위험을 겪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평생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이제 늙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적지 않은 시간 2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술수를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 간수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가택연금이라든가 감금 상태에 있는 특별한 죄수를 지킬 때에 순번이 정해져서 그 죄수와 함께 같이 뭘 찹니까? 쇠고랑을 찬다고 해요. 죄수가 못 도망가게. 어디 허리에 묶든지 다리에 묶든지 손에 묶든지 같이 쇠사슬로 엮어서 정해진 시간, 근무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혹은 6시간 그렇게 같이 묶여 있으면서 죄수를 지켰다고 해요. 이 바울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묶여 있습니다.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수많은 간수들이 돌아가며 정해진 시간 동안에 바울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로마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을 가만히 앉혀놓고 누가 찾아오게요?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1대1로 말입니다. 그 군사들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지키는 일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간수들, 그 군병들은 복음 앞에 무방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시간 동안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시적에 목회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 같으면 의자에 안 앉고 마룻바닥에 앉았죠. 좀 넉넉한 교회는 방석이라도 깔고 앉았죠. 그 교회 어느 한 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정반대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소시적에 교회 다니는 것에 반대를 입고 남편이나 시댁이나 혹은 처가나 반대를 입고 무릅쓰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부인을 반대해요. 한겨울이 되면은 뭘 숨겨버려요? 주일날에 신발을 숨겨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제 기억에 그 길이 대략 한 4km 정도 10리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길을 맨발로 교회를 한겨울에 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그 남편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핍박에 못 견뎌서 그 부인이 하루는 참다 못해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저 사람을 안 보이게 해주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 남편이 떨어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남편이 들것에 들려가지고
저기 여기 마룻바닥이면 저 뒤에 눕혀놔요. 송장 눕혀놓듯이 꼿꼿하게 눕혀놓습니다. 손을 들어서 귀를 막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 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귀를 막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듣습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부인 권사님이 기도를 듣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이 흘러가더니 그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듣고 있다가 누워있는, 송장처럼 누워있는 그 남편의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깨어나서 직접 그 남편, 핍박하는 그 남편이 그 일을 간증하던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보십시오.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예배당 못 가게 신발을 숨겨버린 것처럼 바울 사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 못 전하게 감옥에 가둬버렸지만은 그 간수들 로마 군병들 꼼짝 못하게 복음의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그곳에 가두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에 매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상황이 좋지 않다, 여건이 좋지 않다 하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눈의 상황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수준을 마치 내 수준쯤이나 그렇게 여기며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생각에 당연히 안 된다 생각하는 것, 때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상황도 잘 봐야 합니다.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잘 보고 그 뒤에 있는 누구도 봐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조그만한 7, 8살짜리에 불과한 그 다윗이 아무렴 3m가 넘는 골리앗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다윗도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아무렴 그렇게 그건 분석을 잘못한 것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이길 것이다 하고 그렇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싸운다. 내가 싸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잘 보았어요. 이스라엘 다른 병사들처럼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크고 장대한 용사로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본 것은 그 골리앗만 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나흘이 지났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돌아갑시다. 너무 늦었어. 우리 전라도식 말투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시오. 너무 늦었어. 성경에 나흘이라는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유통기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3일로 보았습니다. 사흘로 보았어요. 그 말은 3일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아마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당장 예수님이 뛰어와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나사로 가족, 당장 버선발로 뛰어와서 손이라도 얹어주고 기도라도 해주면은 병이 중에서 죽기 전에 살려줄 줄 알았건만 그럴 줄 기대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입구까지 그래도 큰언니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왔는데 누구는 마중도 안 나와요? 그 동생 마리아는 마중도 안 나와요. 꼬라딱, 전라도 말 꼬라딱 그 말이에요. 완전 토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큰언니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늦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지 않습니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마르다가 보았던 눈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때 거기 없었던 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그때 거기 없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너희 오라비가 병에 걸렸단 말을 듣고 뛰어와서 당장 고쳐버렸다면 뭐를 못 봤을 것이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아주 서운한 말을 해버립니다. 마르다는 그때까지 몰랐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한마디의 명령만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여건이 문제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이 머문 일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지키는 군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로마는 전쟁으로 이룬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오늘날과 달리 매우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군인들은 로마의 가장 핵심 인물들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언급을 합니다. 즉 황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건강의 문제로나 물질의 문제로나 나이의 문제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품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의 대상자들이 찾아오게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나에게 사명이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늙으면 당연히 죽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은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3개월, 몇 개월 정도 이제 시간 남았다. 수술할 수도 없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나 봐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살려달라 기도를 막 애타게 하기보다도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막 그렇게 생기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의 일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그 사명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나았어요. 예. 단순히 병 나았다는 것에만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여건이 좋지 않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은 빌립보 교회의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도전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책임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가정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낭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을 내 뒷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정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사명을 붙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전진한다면은 여기에 도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로 가르치고 글로 가르쳐서 글로 배운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그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의태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은 크시다 권세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작은 일 앞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면은 그런 아비의 모습을 그 자식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이 일도 이겨낼 수 없는 분이라 그렇게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히려 기뻐하며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황제에게까지 황제의 근위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오히려 낙심하고 도전을 받고 빌립보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일어서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사역을 돕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반대입니다.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저 작은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보완하려 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이 더욱더 최선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사역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들추어서 그렇다고 여기저기 말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돕고 보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서로 언쟁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맞게 말씀 잘하셨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입은 삐뚤어지지 않아서 말은 바로 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틀린 말했어? 맞게 말했어도 마음은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고 보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은사가 다른 것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없는 은사나 달란트를 콕 집어내어서 그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지 못한 생각으로 바울과 경쟁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처를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여 한 뜻을 이루는 관계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하려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말이나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괴롭도록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전도를 더 적게 했네? 알게 모르게 돌려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못한 것을 콕 집어내서 들춰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인류는 절대적인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에 대한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속에서는 상대방을 낮춰서라도 상대적으로 내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이거는 본성이에요. 육에 속한 본성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하네.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헌금을 적게 했네. 아니면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지? 이렇게 하는 열심은 순수하지 못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들춰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당분간은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어지간하면은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일단 내 정신, 내 마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려서 그 사람과 틈이 생겨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열어요. 이게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로 마귀가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틈을 열어요. 그런데 그 틈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런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정신,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도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보되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을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분이기보다도 장점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장점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법이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법이 지향하는 부분은 사람을 할 수만 했다면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여 수군거릴 만한 사람이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들 여러분 이제 한 달 반여 남짓 보았는데 단점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단점이 많은데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짧은 인생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다가 천국 가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전에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내 남은 생애가 일주일이 남았다면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느냐, 건성건성 쓰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2-3시간 줄 테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번 묵상해봐라 했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다가 죽어도 부족할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누군가를 싫어하지 말고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거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제 막 목회 사역을, 이제 그땐 부교역자 시절인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 감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의 상처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도 그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제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려고도 했어요. 한번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단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워지는지 몰라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은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저절로 사랑하는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렸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단하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다 거짓말처럼 들려가지고 자기 방송실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조절이 안 되네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저절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조금씩 틈이 있죠.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틈이 있을 때 더 벌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애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애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기를 애쓰고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단점은 하나님도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막 강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집사님 중에 한 분 구역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가 성령이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구역원들이 다 있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넌 이거 잘못했지, 너 회개해라. 너 이거 잘못했지, 회개해라. 이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할 때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지, 우리의 단점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법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뼛속에다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한둘 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의 수작에 여러분 노란하지 마십시오. 설령 단점이 보이더라도 나 혼자 꿀떡하고 삼키고 마십시오. 쓰디 쓴 약 꿀떡하고 삼키듯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은 나 혼자 꿀떡 삼키고 소화시켜버리고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는 분도 있죠. 행복하지 않으시다면은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던가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환이 있어서, 자녀들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 문제로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어느 장기간 동안 있으면요, 진짜 그 일 때문에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 행복하죠.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하죠.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틀에 박힌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지를 보시라. 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시다면은, 행복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잘 돼서, 사업의 호황을 누려서, 직장이 잘 돼서, 건강에 회복이 되어서. 물론 이런 것도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쁨이 없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답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쁜 이유는 그가 하는 사업, 천막 만드는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랍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나 절망이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앞서 말한 자신을 반대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라도 주님이 증거되니 얼마나 기쁘냐,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영원히 살아갈 집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퍼져나가는 것에는 자신의 삶을 모두 던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허름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사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에 집이 멋지게 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하나하나 완공되어져 갈수록 두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뒷이야기 안 들어봐도 알겠죠? 한 사람은 집이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입이 귀에 걸려서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다른 한편에 사는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은 집이 완성되어져 갈수록 몹시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둘 중에 누가 새 집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새 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안 봐도 알겠죠.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옥을 전전하며 살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몸에는 모진 고난의 매질의 상처로 살아도 바울이 기쁜 것은 이제 영원히 살 새 집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에 기쁨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기쁨보다 못하다면은 과연 정말 그러한 나에게 천국 소망이 정말로 있을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혹여 내 일만 잘 되면은 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교회 일은 잘 안 돌아가더라도 내 일만 호황을 맞으면은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껴본 그런 경우는 없는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딱히 본인이 간에 어떤 손상을 입을 만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본인이 워낙 깔끔하게 생활을 하시니까 보니까 신경성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놓고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교회가 일이 막히면은 본인도 근심이 되고, 교회가 지어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본인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는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자식들의 얼굴만 보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자기 자신보다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면은 사랑하는 그 상대가 잘 된다면은 나야 어떻든 행복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보면 행복하고 기뻐지는 성도가 혹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혔더라도,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면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길이라면은 내게 기쁨 더 넘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보다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며 교회를 하고 내 몸이 상해가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렵고 큰 상황 앞에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성도를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